오늘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목사님한테서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장로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마 손 목사님 저한테 오셔서 알고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곰곰이 그 얘기 딱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혹시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의논 안 했거든요. 의논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다 강의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뭘 할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본문을 여러 군데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 진세골 온누리교회 성도님들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을 다루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쭉 훑어볼까, 그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을 했으니까 또 다른 본문들 창세기 강해도 1장부터 50장까지 할 수도 있고 출애굽기도 가능하고, 아니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니까 요거라도 강의할까. CBS에서 한 60강 정도를 빌립보서 4장 가지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좋겠다.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에 빌립보서가 보면서 교회라서 와서라도 웃으시라, 그 찬양, 그 말씀 전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결론 맺은 게 아니다. 그래도 복음의 믿음의 핵심인 산상수훈 강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오늘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8복 8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쭉 해서 산상수훈 마지막까지 아마 올해 안에 끝날지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지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딱 그 얘기를 듣고 와, 장로님이 서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주에 하셨다니까 완전 서론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해 들어가면 딱 맞겠다. 이거는 장로님 생각도 아니고 제 생각도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죠. 제 생각도 아니고 장로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거 충분히 암송하실 수 있겠죠.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무리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 군중들, 구경꾼들은 참 많았습니다. 5,000명, 10,000명까지 몰려왔으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마 10,00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남자들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넘었겠죠.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던 그 기적의 현장을 구경한 구경꾼들도 제법 많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무리들, 군중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른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무리들은 그냥 무리, 군중, 먹을 거 있으면 달려오고 구경거리 있으면 달려왔다가 없으면 썰물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무리들, 군중들, 구경꾼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 군중들을 결코 믿지 않으시고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군중 믿지 않았어요. 무리들 믿지 않았어요. 구경꾼 안 믿었어요. 오직 별 볼 일 없는 냄새나는 갈릴리 몇 사람,
삐딱한 유다 같은 사람, 혁명꾼 몇 사람.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저기 밑바닥 인생들 몇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는 그들을 신뢰하고 믿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명령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훌쩍 승천하셨어요. D.L. 무디인가의 사람의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D.L. 무디의 그 책에 예수님께서 산성에 올라가시자 천사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사역은 어쩌고요? 그 11명한테 맡겨놨다. 예? 그놈들한테요? 어쩌자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크리스천 북들은 재미가 없어요. 읽기도 어렵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쉽게 쓰셨어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셨다가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책은 다 재미있어요. 그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자입니까? 제목이 중요해요.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을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군중, 무리 속의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받은 파워 크리스찬이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은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우성입니다. 거의 30%, 40% 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교인 수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 수 더 많이 늘리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한 명,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보면 20만 미디안 군사를 쳐부순 것은 100만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횃불을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기도원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700대 1이에요. 700대 1.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한데 여기는 1당 7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700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대충 믿으니까요. 나이 많다고 지혜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믿음이 강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도 거인축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머리에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울 왕이 골리앗을 쳐부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엄청난 숫자의 군대 신앙인이 아닙니다. 10,000명, 10만 명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5,000명, 6,000명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온전히 자신들을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내어 맡기고 남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참된 제자 몇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의 2주 동안 안 왔으니까요. 제가 한 3주 정도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진색걸 온누리교회 교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일당 700이 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경꾼, 물이 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고 맡겨서 마음껏 들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파워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3단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운전 기사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불렀어요? 그런다며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제자 삼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존경하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제자 되기를 요청했던 일들이, 그리고 그렇게 제자 삼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물론 그렇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 삼아 달라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찾아 나셨어요. 찾아 나서서 나 따라와 그러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누가 누구를 택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제발로 예배당 갔습니다. 그 전전주까지 절에서 열심히 불공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 버리고 내가 예수님 내가 선택했지. 나는 교회 절에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나는 예배당 내가 갔지.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절에서 불공 드릴 그때에도 내 마음 저 깊은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시험절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선택해서 오늘 예배당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꼭 나오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선생님일수록 제자를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추천받고도 직접 테스트까지 다 합니다. 야,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곡 한번 해봐. 들어보고 가능성 없으면 내칩니다. 야, 너는 안 되겠다. 관둬.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려면 실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력도 있어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 보니까 돈 없으면 절대로 음악 못해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보니까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끈기, 근성, 자기 열정, 자기 스승에게 완전히 나를 다 베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도박 같은 거죠. 도박 같은 거예요.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자격시험 치르고 합격해서 오늘 예배당 나오셨나요? 나의 인격, 믿음, 나의 경건생활 이걸 다 검토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얘는 될만하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무리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나같이 형편없는 놈을 하나님이 그냥 그쯤은 됐어 그리고 당신의 제자를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 당신의 제자를 삼아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뭐라고? 은혜인 겁니다. 99% 1% 내 노력이고 99%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100%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고 여겨주시고 모자란 것을 일방적으로 그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인정해 주신 그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깊이 깨달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박해하던 사도 바울, 그의 이름이 뭐였죠?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이라고 마음을 바꾸면서 그는 노년, 만년에 죽기에 얼마 며칠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지요. 그때 이런 개인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퇴하고 70 넘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즘 제가 깨닫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이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나서 41년 동안 목회 잘한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놈을 41년 동안 부려 잡수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은퇴한 저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것에 대하여 생각만 하면 저녁마다 감사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모자라고 형편없는 우리를 부족다 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전적인 은혜 감사하십시다.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주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한없는 은혜 찬송하십시다. 남은 삶 동안만큼이라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참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응답입니다. Response.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하늘에서 엄청 부어도 바가지를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우리가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은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응답해야 돼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억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특별한 건강이나 신체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적어도 중류 이상의 생활 수준은 돼야 된다.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도 필요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돈도 조금 있어야 돼.
아마 그분은 예배당 다니면서 상처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예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흔히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죠. 드린 헌, 몸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내 몸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내 몸을 수술하게 됐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누워야 됩니다. 정신이 말짱할 때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면 나 죽을 거예요. 지금은 살아서 올라가지만 죽어서 내려올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의사 선생님 믿으니까. 나 죽이지 않고 살려줄 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똑같은 거예요. 너의 삶, 나의 모든 것들, 그분의 성품,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 다 믿고 아멘 하고 받고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 전체를 그분의 손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으로 그저 주일 예배드리고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성 어거스틴이 수도원장이었을 때에 두 청년 둘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거스틴은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배추들을 쭉 나눠주고는 이거 뿌리를 위로 해서 거꾸로 심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뿌리를 위로 해서 심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청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유, 수도 원장님이 명령하시는 걸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배추를 잎사귀를 밑에다 깔고 뿌리는 하늘 위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심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청년은 아주 똑똑한 청년이라 말도 안 된다. 분명히 저 수도 원장님이 저 말 실수한 거야. 뿌리 이렇게 해갖고 심으라고 말씀할 건데 말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청년은 뿌리를 바닥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배추를 쫙 심었습니다. 저녁에 어거스틴 수도 원장이 찾아와가지고 딱 심어놓은 거 보고 거꾸로 심은 청년은 수도생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내가 쫓았어요. 내가 쫓기면서 물어본 거예요. 원장님, 제가 잘했는데 왜 저를 쫓아내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참 수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일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어떤 경우에도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참 수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일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절대 순종입니다. Total obedience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어떤 말씀에도 토달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전적인 헌신 없이는 세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가치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는 좀 반대인데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현대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에는 당대의 최고의 귀족들과 정치가들과 재력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크리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리톤이라고 하는 그 작은 플라톤이 쓴 책자를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크리톤 같은 사람은 아테네의 최고의 정치가였고 권력가였습니다.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 언도를 받자마자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지금 밖으로 나갑시다. 제가 간수들 다 매수해놨고요. 저기 내려가면 해안에 배도 다 준비해놨고요. 배 타고 어느 곳으로 가시면 평생 사실 만한 집도 마련해놨고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만한 파워와 재력을 가졌던 사람이 클리턴이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죠? 악법도 법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가면 뭐냐? 내가 평생 가르친 게. 그냥 난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탈출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만한 재력에 지자들이 가득했던 소크라테스에게 오늘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저는 보통 청년이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머리도 나쁘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부모님의 후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다는 거죠. 월세금도 못 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저 자신을 온전히 선생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제자 삼아 주십시오. I have nothing, but I will give you myself. 그 얘기를 딱 듣고 소크라테스는 크게 웃으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야말로 내 평생에 가장 멋진 선물을 주었네. 예수님께서 가장 선물로 우리에게 뭘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억만금이요? 아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배경도 돈도 학식도 아닙니다. 오직 헌신된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 손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드온처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십시오.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드려 쓰임받기를 열망하십시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경건하지 못하고 믿음도 용기도 지혜도 부족하지만 나의 남은 평생을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뭐였죠? 응답이고요. 세 번째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 follower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본문을. 주님께서 나보고 너 사람 낚는 어부 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부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어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부 되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어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영성신학의 핵심,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은혜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가실 때 나도 가고, 주님 서실 때 나도 서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다가 보면 어느새 나는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성 수련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헤퍼가 쓴 책, 나를 따르라, 나 folge, follow me 라고 하는 책의 핵심 요소예요.
보네프가 바로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강의 설교를 주가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펴냈어요.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내 가정을 어떻게 바꿔요? 자기 마음조차, 자기 성격조차 못 바꾸는데, 자기 말 솜씨, 말 버릇조차 못 고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못 돼요. 불의 사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는 목숨을 걸고 스승을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러. 엘리사는 끄떡도 하지 않고 또 거절합니다. 아니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난 여기 머물러 있어.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디까지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현장까지 가서 스승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돌아와서 열왕기하 2장 2하를 보면 스승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뤄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뒤쫓아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도 죽어라고 목숨 걸고 따라가야 합니다. 참된 제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하여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눈이 중요해요. 뭐요? 첫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한눈을 많이 팔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딴 거를 너무 많이 바라봐요. 요즘 화요일날 선거철이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믿기보다는 요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할 텐데 뭐 그러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마음 평화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뭐 걱정할 사람은 걱정하겠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이 얘기 나와요. 눈으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머리와 가슴으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구나. 우리도 낮아져야 하는구나. 근데 이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가슴으로 아멘 하고 머리와 가슴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예수 제자 되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뭘까요? 몸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몸으로. 머리와 가슴으로는 많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얼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건성으로 건들건들 구경꾼 노릇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머리와 가슴으로 그분의 삶을 내봐 배워가면서 손과 발로 그분을 따라 살기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한 분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됐습니다. 다 제자 안 삼기로 작정을 했는데 한 젊은이가
그 노 교수를 찾아가지고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간청하니까 그래 마지막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를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제자라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잘 가르쳤더니 마침내 이 젊은이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의 제자? 그 이름이 유명하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과연 한 곡 한 곡 연주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수많은 박수 그리고 꽃다발들이 그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그거 하나도 보지 않고 여기 2층 저쪽 한쪽 구석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자기 스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 교수, 머리가 하얀 노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2층에서 내려와 제자를 만난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잘했네.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지. 꽃다발들도 수북이 쌓였고. 근데 넌 날 안 봤어. 잘했어. 앞으로도 절대 한눈 팔지 말게. 발 밑에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위만 바라보게. 자네가 그 꽃다발 숫자를 헤아리는 그 순간부터 자네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거야. 결코 잊지 마라.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멘. 위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뒤 따라가기를 열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도 아무리 높은 산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형편없는 우리를 부족도 않으시고 제자 삼아 주신 주님,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 작게는 내 가정부터 새롭게 하고 내가 일하는 이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 교회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진세골로 누리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행 중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네분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